3703페이지 65편 1절로 13절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한다고 소원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인데,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한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계속 평온하게 해주면 찬송 안 하죠. 마비가 돼서. 그러니까 늘 평온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그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뜨렸다가 구출해주면 그때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고생시킨 다음 나오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동안 400년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데리고 나올 때부터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바로왕이 그들 나가라 그랬으면 그저 지금 바로왕 참 마음 좋다, 도리어 바로왕을 찬양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왕이 죽어도 못 나가게 재앙이 10번이나 임하는데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못 나가게 하고 겨우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 멸하는 재앙을 베풀어 주니까 그때야 이제 바로왕이 손들고 놔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다 보고 알지요. 바로왕은 죽어도 자기들을 놓아주려고 안 했다. 그렇게 데리고 막상 나왔는데 고뇌에 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냥 순수하게 나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바닷가로 인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해요. 울목진대로. 그렇게 해서 난관에 부딪히도록 하나님이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크게 두 가지가 해결이 되죠. 우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목적이 찬양케 하시는 데 있다. 모든 섭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서 60년이나 70년 내지 8, 90년 살게 하시는 이유도 내 입에서 여호와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계시해서 무엇을 해? 전능성을, 신실성을, 주권성을, 영원성을, 자비성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이 땅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 계속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오잖아요. 내가 이 땅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설령 내가 교회를,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말하는 대로 100배를 세웠다, 선교 지역에 선교사들을 내가 100명을 보냈다, 그것이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이런 선한 일에 쓰시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나. 그래서 도리어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찬양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자기 업적으로 삼고 자기 이력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간당간당하죠. 누구다 자칫 잘못 그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외나무길 걸어가는 거나 똑같죠. 발 한 번 잘못되면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배웠던 우리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한 것이 전부가 다 내 업적으로, 이게 늘 두려운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 담당 목사님이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회장님은 장 잡으시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장이다, 내가 여기에서 제일 잘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양반은 못 되겠구만. 자기 말 하니까 또. 회장님 오십니다. 제가 좀 잘나게 했으니까 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애나무다리입니다. 애나무다리.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자, 넘어가십시다. 66편 1절로 20절. 66편은 이건 역시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소원합니다. 구원의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전능성도 드러나고 신실성도, 또 주권성도, 자비성도, 영원성도 다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와, 대단하신 분이다. 야, 너무너무 신실하시다. 이런 게 이제 여호와 찬양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두고 보세요. 우리 지금 3년째인데 내년이면 어쨌든 내년 전반기나 후반기면 선지서까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공부하고 나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생활하다가 보면, 목사님들은 지금 성경 다 읽은 다음에 그 의미만을 지금 우리가 파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렇게 돼요. 성령 감동에 의해서 늘 성령이 우리를 늘 깨닫게 해가니까 순간순간 여호와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하나 만나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게 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도 감사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게 하려고 저분을 내 곁에서 떠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범사감사란 말이 내가 애를 써야 범사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져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 있고 항상 찬양하게 돼 있고 자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게 돼 있고,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달성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거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 자손을 이렇게 역사해서 그들의 입으로 이 시편과 같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이다. 67자 시편 1절로 7절 보면 긍휼히 여겨 복을 주셔서 찬송케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서, 이게 이제 노래인데, 하나님은 거기 한번 좀 읽어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나이다. 비치사 셀라, 이 말이지. 이 셀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조에도 그저 막 부르다가 좋다 얼씨구 이런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시편에도 그겁니다. 맞장구 치는 거예요. 셀라하고. 그러니까 참 시편 내용은 결실이에요. 신앙의 결실. 시편이. 결국 이 시편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부르고 산다면은 참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68편 1절로 6절. 악인이 망하기를 구하면서
의인에게 찬양할 것을 권합니다. 이건 교훈시나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악인은 망하더라.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던 전쟁터에 나갔던 골리앗 망했죠. 골리앗 망하고 그 다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망했죠. 그 다음 다윗이 전쟁터에 가기만 가면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당해요. 전부가 다. 그리고 자기는 승리를 했고 이런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걸 깨달은 거죠. 악인은 망하기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 신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인데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대적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건덕 차원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보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원수가 있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죠. 왜? 같은 지체니까. 어린 성도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원수 갚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말씀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니까 멸망시키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게 망할 자는 멸망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제 어둠에 맡겨가지고 그게 이제 욥기서에 드러나잖아요. 욥이 망하니까 욥에게 와서 원수 노릇하잖아요. 너 회개해라. 너 되셨으니까. 그래서 욥을 너무너무 새 친구가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할 자가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이 욥을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망하게 했다고 잘 몰라가지고 자꾸 욥을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제사 드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원수 갚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여 저 세 친구 다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절대 우리가 원수를 멸망하도록 내 대적들을 멸망하도록 하지 말고 형제끼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리지만 아야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해 놓은 이방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언약 가운데 대적을 멸하기로 언약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 구원해 준다는 것을 찬양할 것을 정말 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요. 그 다음 68편 7절로 8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주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주의 권능을 봐라. 그 권능이 뭐냐? 대적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이라고 그랬죠. 전능성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신실성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주관하시니까 주권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드러난다. 19절로 27절 계속입니다. 68편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주의 권능을 송축하라고 교훈합니다. 원수에게서 이 시편이니까 아직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구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신 그런 주의 권능을 송축해라. 믿고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구원한다고 언약만 들었어도 언약을 믿는 내가 아브라함 비유를 아까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언약하시니까 아야 이삭 죽이라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 데리고 가잖아요. 왜? 아직 이삭을 구원하지 않아. 드리러 가는데 이삭 구원할 걸 믿어요. 믿고 데리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행위가 믿음의 행위죠.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서의 모든 행위도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게 아까 식사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감사절을 지키느냐 이런데 우리는 지킨다기보다도 1년을 청교도들이 1년을 살고 나서 막
수확을 풍성히 거뒀잖아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이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성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날 수 없으니까 모여서 감사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율법으로 바꿔놓은 거죠.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추장절과 그걸 맞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가 감속해서 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억지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했으니까 억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그건 아니죠. 감사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죠. 믿음의 행위죠. 그건 정말로. 야, 지난 한 해 동안 병들지 않고 직장생활 꾸준히 잘해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떡을 해놓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인데, 안 그래? 당연히 해야죠, 그건. 근데 이 감사는 어느 한 날보다도 사실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다 해야 되지만 1년 보내면서 아주 특별하잖아요. 야, 지난 한 해도 무사히 보냈다. 감동스럽죠, 정말. 저는 이 감사 얘기를 하려면 자꾸만 머리에서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독후감이 아니라 이 책을 쓴 후기에서 내가 밝힌 것 같은데, 외정시대 보낼 때요, 우리 아버지는 더 일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은 이유가 예수를 믿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면 공출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적당히 그냥 하다가 못 찾으면 그냥 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사정없이 찾아요. 사정없이. 일본 형사들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은 많고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벼를 거두어서 이제 막 감추는데, 어디다 감추냐면 부엌에 나무 놓고 불 때는 곳 있잖아요. 그 나무를 다 치워요, 아버지가. 막 어두고 할 때. 그러더니만 큰 형들하고 그 나무 밑에 구더기를 봐요. 막 크게. 하지만 항아리가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항아리. 그걸 2개를 붓더라고요, 거기다. 그래도만 거기다 농사지고 다 감추어요. 감추고 거기를 딱 덮고는 흙으로 덮고, 그 다음 나무를 다 쌓아놨거든요. 그 부엌에 이제 뗄 나무를. 그러니까 어지간하 못 찾죠. 그런데 일본 형사들이 대창을 가지고, 대창. 막 집누레도 찔러보고, 그 다음 막 밭에 가서 여기저기도 찔러보고, 그동안 부엌에 들면 거기서 오니까 쿵쿵 소리가 나잖아요. 와, 막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향해서 날렸는데 아버지가 벌벌 떠는 거예요. 답답했어. 그리고는 이제 콩깨목이라고 있어요. 그 콩 기름지하고 막 이 넓적한 거 시퍼렇게 다 썩은 거죠. 그걸 2서너 짝씩 갖다 줘요. 이거 먹고 살아라고. 그럼 그걸 아버지가 양치 끝에서 도끼나 차구로 다 쪼개요. 그래서 그걸 사흘이나 나흘쯤 막 물에다 다 불고요. 그럼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래기나 안 그러면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듣다가 바로 그걸 죽이라고 끓여놓고 자녀들을 다 둘러앉혀요. 그러면 나 이리 오너라, 밥 먹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감사하고 기도를 해요. 그걸 놓고 그걸 들으면서 내가 자랐다고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불만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농사 잘 되면 감사하고 돈 잘 벌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속에서 대피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영향을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예요. 감사하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감사할 마음을 안 주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돈만 조금 덜 벌려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없어. 집만 좀 줘봐도 불만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야 감사한다. 난 그걸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봐도 그게 감사할 조건이냐고요. 울어야죠. 예배당에, 그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 다 굶어 죽습니다. 이제는 다 뺏겼는데 뭘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아버지에서. 그래서 정말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늘, 그리고 28절로 35절 봐도 3717페이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열방들에게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는 말은 전파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를, 능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주신 것을 모든 열방들에게 전파하라, 선전하라, 자랑하라. 그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열방에 선포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박윤밀 목사님 선교 가가지고 여기서 공부한 것을 가서 강의를 하고 모든 목사님 선교사들이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니까 가서 다른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가서 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가 늘고 1년 예살이 얼마나 되고 제 목회비가 얼마고 요즘 같으면 아주 그 좋은 제네시스 지금 6천짜리 샀어요? 9천짜리 샀어요? 몰라요. 몰라. 보통 그런 자랑하잖아요. 목사님들 나는 아무개 장로님이 차를 사줬다, 옷을 맞춰줬다, 이런 얘기. 정말 총회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저 무슨 애들인가 싶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가셔서 여호와의 이름 자랑해야 돼. 그게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바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에게 모든 나라에 찬송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증인이라 이 말이죠. 예수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봐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오지 않았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 증거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모르고 또 성경 전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건 여호와 증거가 아닌 걸로 생각해요. 지난번 중국에서 온 목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며 끝무렵에 제가 한번 들렸더니 목사님 제가 좀 질문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요.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신약에 보면 전부 예수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왜 여호와를 증거하라고 그러는지 그게 좀 자기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겠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는 말은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시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건 여호와 자랑이죠.
여호와의 이름 안에 넣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아, 예수는 우리말로 예수고 그리스도는 영어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답답한 거죠. 성경을 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정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찬양한다. 예, 찬양한다는 말이 전부 전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이거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자연히 나는 가서 여호와의 이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성공을 위한 또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한 아니면 자기 어떤 단체를 위한 자기 집단을 위한 이단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집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계신 이단이 아닌 사람도 그거예요. 자꾸 믿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같은 노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막 이끌어들이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건데, 선포하고 자랑하는 건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단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여호와는 이런 분이라고 전파하면 그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내가 너를 가리킨 것처럼 너도 신실한 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도 역시 다른 자를 가르치리라.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교회가 전부 다 신학교와 같은 것이 돼야 한다. 난 그 주장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신학교가 따로 집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특수한 인물을 길러내니까 귀족이 나오잖아요. 귀족. 목사들이 다 귀족 계층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냥 성도들에게 가리키면 그도 그걸 깨달으면 전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럼 자랑하니까 자꾸만 해외 나가서도 자랑하고 자기 이웃에게도 자랑하고 집안에게도 자랑하고 이래서 이제 이게 막 복음이 전파되져 가는 건데 그걸 지금 여기 시편에서 마지막 68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8편 3에서부터 여기 3 왼쪽 걸 3번 고난 중에서 69에서부터 72 2편. 자, 버림 중에서 그 다음 죄악 중에서 고난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 얼른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다윗도 수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윗도 어린 시절 목장에서도 고난 생활을 했지만은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역시 사울에게서 도전당해가지고 피신 생활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그 다음 사울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역시 배반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기원시가 나오는데 그 기원으로 되면 간구와 서원심입니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읽지 아니하는 건 그 핵심 주제는 똑같다. 대부분 다. 간구하면서 서원해요.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했나이다.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나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높이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찬양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깨달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넘어가서 봅시다. 69편 1절로 21절. 1절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극심한 고난. 다윗의 신대 영장으로 서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대적에게 도전당했을 때도 고난이고 사울에게 피신당했을 때도 고난이지만 여기서 고난은 죄악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으니 이건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도 가장 악랄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죄악의 심연 속에 다윗을 빠뜨려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다 읽어보자면 다윗이 베고자 하는 벽에가 눈물로 적셔서 벽에가 썩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고난 중에 빠뜨려 버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절망하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혼자 다 걸어주셨으니까 십자가의 고난,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형틀인데 최고 악형, 최고 극형이죠. 극형. 그냥 목을 매달아 순간 악 하고 죽게 하는 건 극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형틀은 매달면 보통 일주일 간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달아 놓으면 못 박은 자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못을 꼭 박아 보면 피가 뚜껑뚜껑 터는 발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온몸에서 피가 쫙 빠져내려가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부이 빠져내려. 그렇게 해서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인데 그 형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 이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주시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애절하게 마디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런 시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나와 우리들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악 중에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고용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9편 22절로 36절 원수의 진멸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계속 말하지만 그들을 진멸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결국 역사 속에서 거듭 얘기지만 애굽도 망하고 에집트 제국, 애굽 제국도 망했잖아요.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도 제국도 망하고 바비로니아 제국,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망했어요. 이들이 다 누구 때문에 망했는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다 대적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대적하면 다 망해요. 따라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 망할 거 아니에요. 교회 대적하면 망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짜 대적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누구예요? 주님의 지체죠.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개개인들이 다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면 편안할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지키신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신다. 근데 그냥 내 개인의 인간적인 내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면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돼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어떤 대적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대적도. 69편 22절로 36절 원수를 진리라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소원하고 70편 1절로 5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인데 원수들로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계속 그거예요. 71편 1절로 8절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주를 찬송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다음 할 일은 찬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거다. 자, 여러분 찬송 거듭 말하고 해요. 왜? 너무 이 찬송이라는 말이 아주 너무 가볍게 이해가 돼서요. 찬송가 책 보고 노래 부르는 거 그걸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써드릴게요. 찬송 바로 자랑, 선포, 찬송,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송의 의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잘했어요. 처녀가 결혼을 잘했는데 막상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놈이 딱 와가지고 주례해줬다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뭐 신혼여행 다녀가지고 선물 하나 내놓으면서 목사님 참 우리 남편 너무너무 멋있어요. 지가 살아보니까 진짜 만나서 살아보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멋있다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런 멋있는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꾸 전도, 여기 선포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한테 가서도 그러고 선배한테 가서도 그러고 그러듯이 선교나 전도, 선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생활이다. 노래는 뭐 가사가 맞느니 안 맞느니, 음정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음색이 뭐 고음이 나쁘니 이걸 따지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찬송 못 부르라고요. 원래 제가 테너 잘했어요. 저번 날 테너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기도한다고 다 망가져 버렸어. 산에 가서 산생활, 소위 뭐 수도생활이라고 그러죠. 한 5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망가져버려. 억지로가 아니라 막 이거죠. 뭐 절망감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돈 벌자니 지옥 가고 정말 성자 되자니 이미 성자 되기는 글렀고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러고 살면서 완전히 간 거죠. 그러자 말씀 깨닫고 나니까 또 좋아서 고함을 치다 보니까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음이 제곡이 안 나와요. 뭐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절로 자랑이 나가요. 저절로. 박 목사님 선교 갔다 와서 나한테는 아유 목사님 가니까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지금 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당신도 모르게 자꾸만 언약도 나오고 성취도 나오고 여호와 이름도 나오고 왜? 너무 좋으니까. 71편 9절로 18절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찬송하며
전한다고 하는데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버림 중인데 고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육체로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죠. 예수님 안 버렸잖아요. 운명하자마자 돌무덤 속에 갔다가 꾹 집어넣고 완전히 봉해버렸지만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건져내 주듯이 오늘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도 하나님은 절대 아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바벨론에게 갖다 맡기잖아요. 아수르에게 다 버리고 바벨론에게 버려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살거든요. 아주 안 버리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정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1편 19절로 24절 안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대케 하실 것을 구하며 성실을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신다. 대적을 멸하고 구원하여 나를 고난 중에서 건져서 창대하게 왕성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구하면서 성실을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찬송할 것을 그거죠. 우리가 성경 가리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거짓 없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역사서를 가리키면서 자꾸 한 얘기는 시편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전부 쫙 하니. 그러니까 시편이 쉽잖아요. 예? 이제 목사님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가셔서 아마 이 시편만 매 새벽마다 한 편씩 하더라도 3년은 할 거예요. 3년. 안 그래요? 성도들하고 같이 시편을 읽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찬양하고. 예.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성도들은 꼬박꼬박 쳐놓는데 그냥 목사님이 앉아서 그냥 이럴 게 아니라 성경을 같이 놓고 시편 한번 읽으면서 이 말은 이렇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가다가 울고 때로는 찬송하고 그렇게 해도 3년은 할 수 있잖아요. 150편이니까. 그러면 새벽에 소문만 나면 차고 넘치죠. 근데 새벽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쭉 해도. 여기 어제 이태리에서 오신 목사님, 박 목사님이 요즘 유럽의 청소년들은 다르대요. 청소년들이 이 심령의 갈급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 성경을 놓고 같이 읽어가는데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유럽의 청소년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청소년 신앙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마쳐가지고 무엇을 그들에게 줄 것인가를 찾으면서 지금 우리 성경신학을 지금 관심 가지고 지금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벌써 공부를 신명기까지 했더라고요. 강론집 갖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가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여호와 이름 자랑하는 거죠. 찬송한다, 자랑한다, 선교한다, 전파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구와 찬송시가 72편 한 편 나옵니다. 72 간구와 찬송시. 솔로몬을 위해 간구하고 그가 형통하게 된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걸 하나님이 언약하잖아요. 언약해놓고 반드시 솔로몬이 형통하게 될 것을 예언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절정기다. 그렇게 찬양할 게 너무너무 많죠.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어요?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때가 없는 대적 하나도 다윗 때까지는 대적이 쳐들어오면 다 이겨내요. 다 막아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난 시편 가운데 거의 대표적으로 나와요. 물론 언약식 가운데 참 많지만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찬양이 얼마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그 집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 왕가를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야 바로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거고, 그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가가 계속 커진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다윗이 왕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다. 왕가를 세우려고 해도 사울 왕이 왕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왕가를 세우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망하잖아요. 왕가들이. 아합 왕가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가가. 그런데 남쪽 유다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나는 보통 개개 이제 더러 신혼은 주례해서 결혼을 시켜놓으면 딱 이제 막 갔다 와가지고, 요즘에는 그것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벌써 한 20, 30년 전에는 갔다 오면 목사님 신방으로 신혼말 살림 다 해놓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 대접도 하고 싶고 오라고 그래요. 가면 보통 내가 그 시편을 읽어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지금 신혼부부가 가정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세워야 가족이 번창하기도 하고 가정이 튼튼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죠. 나라, 성은 나라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필요 없죠.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파수꾼들이 아무리 예수님 무덤 뭐가지 아무도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해서도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무덤 속에서 나와버렸는데.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18절 19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의 영광에 충만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다 건져내 주시면은 결국 그 소문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나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 벌써다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승리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거 나오죠. 이게 다윗의 왕국에 대한 표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래서 국기가 딱 나오죠. 자, 그 다음 73편부터 89편까지
조금만 더 하고 89편까지인데 여기는 언약 성취. 여기 이제 3번 아니에요? 가로 없는 3번. 가로 없는 3번이니까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언약 성취 규언시 89편 나오잖아요. 예. 언약 성취의 기원시 이게 이제 3번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역시 버림 중에서 또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또 나와. 버림 중에서 기원하는 73편부터 89편까지 78편까지 버림 중에서 버려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하는 서원 간구시가 73편 74편입니다. 아삽이 보고 실족할 뻔한 악인의 형통에 대해 노래합니다. 참 이 아삽의 노래가 참 아름답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 아삽의 시가 특이한 게 뭐냐면 한마트면 내가 실족할 뻔하다. 그게 뭐냐면 악인들이 다 이방인들이 잘 된다 이거. 여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애굽은 강대하고 잘 되고 여기도 보면 아람이나 아수르 강대한 세력이고 바벨론은 황금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세계적인 제국이었죠. 이런 걸 보고 실족할 뻔 알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도 얼마나 초라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은 초라한데 블레셋은 막 군대가 골리앗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강한 군대로 쳐들어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정말 우리는 초라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점점 좁혀져 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다. 이런 신학사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바닥에 번져가고 있어요. 무서운 불길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죽었다는 사상. 그래서 과학이 앞장서고 진화론이 앞장서고 이런 사상이 점점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뜨겁게 타오르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사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타 죽어요. 다 타 죽어요. 다 오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는 일은 맞불질러야 되죠. 뭘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봐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 살아계시다. 여호와 자랑하고 성경 말씀 자꾸 가르치고 이런 맞불 작전을 하면 타오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죠. 그러면 이 시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진리가 도리어 점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초라한 우리들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막 이 가슴이 벅차 올라와가지고 울컥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나 싶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삽이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감대하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문서라고 부인하는 자들, 하버드 나온 사람들, 예일대,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인 굴지의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아주 웅장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지금 한국의 신학교 교단에 지금 다 점유하고 점점 다 점유하고 들어오잖아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멸하는 법은 없어요. 상징막처럼 남겨놔요. 그래서 또 퍼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73편 13절로 28편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아삽이 결국은 악인의 결국은 망하더라. 이걸 깨닫고 주의 행사 전파할 것을 놀랍습니다. 주의 행사는 악인은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전파하겠나이다. 선전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차 한 잔 드시고